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물 한 잔이 하느님의 치유가 임하는 성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법이나 미신이 아닌 단 5마디의 기도를 통해 평범한 물을 신성한 은총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상의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았던 성인 파드레 비오 신부님께서 평생 소중히 여기고 실천했던 거룩한 비밀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성인들과 신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치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목격해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평범한 물컵이 들려 있습니다. 부엌에서 막 받은 특별할 것 없는 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한 믿음을 담아 이 5마디의 성스러운 기도를 바치는 순간 그 물은 더 이상 평범한 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이의 영혼과 육신을 어루만지는 하느님의 치유 은총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해 평범한 물을 하늘의 약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담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온전한 신뢰에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가장 단순한 것들을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세례의 물,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빵과 포도주, 병자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성유처럼 말입니다. 물은 언제나 정화와 생명, 그리고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르단 강에서부터 중풍병자가 치유된 베짜타 못,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옆구리 피와 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물의 신성한 힘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물 위에 기도할 때 그 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 아픈 자녀가 위안을 찾은 어머니들의 증언, 고통 속에서 평화를 발견한 노인들의 이야기, 가장 어두운 시간에 희망을 경험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기도의 아름다움은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뛰어난 지식이나 유창한 언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뢰를, 그리고 가장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의지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신성한 힘을 조종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강요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열어 물 한 잔조차도 그분의 치유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5마디 기도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드레 비오 성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출신인 이 겸손한 카푸치네 수사 신부님은 50년 동안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인 오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통을 깊이 알았고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종종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늘과 연결될 때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그저 하느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던 세리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회개한 도둑을 기억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였지만
그 결과는 영원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물을 당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아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고 엘리샤 예언자가 소금을 던지자 독이 든 물이 정화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나병이 깨끗해졌고 눈머니는 실로암 못에서 씻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물 자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유의 근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물질조차도 당신의 비범한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인정, 바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사도들과 주교들에게 축복받기 위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창조 세계의 가장 단순한 요소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물건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사목 기간 내내 이 진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물병을 들고 그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미신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너무나 가까이 살아서 그 주변의 공기마저 거룩하게 느껴지는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늘의 손길을 구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과 함께 살았던 한수사님의 아름다운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 절망에 빠진 한 어머니가 열에 들떠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희망이 없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공포와 무력감이 상상되십니까? 비오 신부님은 부엌에서 평범한 물 한 잔을 가져와 상처 가득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지고는 하늘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그 물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 모든 믿음을 다해 이 물을 당신의 작은 아이에게 먹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십니다. 그 아이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라서 사제가 되어 자신의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비오 신부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평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 실천과 공허한 의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물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믿음으로 만지는 모든 것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진리를 언제나 인정해왔습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사용하는 성수가 거룩한 이유는 물 분자에 어떤 마법적인 속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 믿음을 위해, 믿음으로 축복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수는 준성사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표지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일상의 가장 평범한 요소들까지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축복은 사제나 성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평범한 순간들 속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모셔올 특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진실한 믿음으로 물 한 잔 위에 기도할 때 당신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흘러온 동일한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년간 비오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의 기도로 삶이 변화된 이들의 증언을 깊이 파고든 끝에 이 거룩한 신부님께서 그토록 큰 신심과 힘을 담아 속삭였던 5마디의 성스러운 기도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여십시오.
이 기도문은 당신이 기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 5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상처로 치유하소서. 우리 구원의 모든 신비가 담겨 있는 5마디의 간단한 말. 하늘과 땅을 잇는 5마디. 물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 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5마디입니다. 이 기도에 왜 그토록 놀라운 힘이 담겨 있는지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악마를 떨게 하고 천사를 경배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으리라 약속하신 분의 현존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원하고 치유하며 만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이름입니다. 둘째, 치유하소서. 이 말에는 우리의 모든 희망과 절박함,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랑받는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눈먼이와 다리저는 이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유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상처로. 바로 이 부분이 기도를 진정으로 심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치유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치유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흐르는 모든 치유의 은총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분께서 갈바리아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가 우리의 온전함의 원천이 되었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며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50년간 오상의 고통을 지녔던 비오 신부님은 누구보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치유가 고통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킬 때 온다는 것을 몸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상처로 치유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즉 죽음을 통해 생명이, 약함을 통해 강함이, 상처를 통해 치유가 온다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옥좌에 앉아 치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 병자들을 만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치유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있는 곳에 그분도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분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물 한 잔을 들고 이 5마디를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에, 당신의 상처를 그분의 상처에, 당신의 희망을 그분의 승리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신 생수의 상징이 됩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치유, 은총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기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준비와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물잔을 만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의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통회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에 미치지 못했던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소서. 제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어 당신의 치유가 저를 통해 이 물 안으로 자유롭게 흐르게 하소서. 이제 손에 물잔을 드십시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고 정중하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물 위에 천천히 정성스럽게 성호를 그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의식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상징으로 그 물을 표시하며 하느님의 목적을 위해 봉헌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제 기도의 순간입니다. 물을 바라보며 5마디를 말하십시오. 예수님, 당신 상처로 치유하소서. 천천히 말하며 각 단어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기리며 3번 반복할 수도 있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바친다면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이 축복된 물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마실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몇 방울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마나 치유가 필요한 신체 부위에 바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병에 담아두고 하루 중 불안하거나 압도되는 순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물로 당신의 집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각 방에 몇 방울씩 뿌리며 하느님의 보호와 평화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반복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축복을 구하는 것은 구멍난 그릇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치유자이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비오 신부님의 영적 보물창고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신 상처로 치유하소서. 이 기도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상처 입으신 구세주와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당신의 가족을 위협할 때, 고통이 당신의 몸을 짓누를 때, 두려움이 당신의 평화를 위협할 때, 이제 당신은 세상의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갈바리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의 은총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시는 분께 온전히 신뢰를 두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풍성히 축복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현존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